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의 말씀이요 주제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무슨 이야기냐? 복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의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과거에는 이 복음의 소리만 내도 그들을 체포하고 또 그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길로 가는 것이고 인생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참다운 인생으로서 하나님 창조주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결국에는 모든 인생들이 허무함 속에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 속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신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복음의 시작은 유대인에게로부터 출발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그런데 그 복음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것이 나타나냐 하니까 복음에는 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로 복음, 그리고 의,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의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삽니까? 응? 이 땅에
있는 공급되어지는 것들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 사는가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아마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송영자 권사님에는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것 같아. 오직 송영자 권사님만이 대답하실 것 같은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라는 것을 질문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또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의 계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때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서로가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 비로소 계약이 성사가 되잖아요. 어떤 것을 사고 팔 때에 또 다른 모든 계약을 하게 되면 양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성사되는 거지. 어느 한쪽에만 어떻게 이익이 가고 어느 한쪽에 손해를 보는 거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사랑과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우리는 동등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해 주실 때만이 그 계약이 성사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은 불평등의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불평등한 그런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해 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고 우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계약의 성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오직 이삭에로부터 난 자만이 너의 씨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통하여서 비로소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뭐냐면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되리라 라고 하는 육신적인 혈통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릴 것을 믿고 그 이삭을 향하여서 칼을 들 때에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이 일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이제 그 믿음의 씨앗의 자녀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의 자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피로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이 약속의 자녀에게 명심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무엇을 명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명심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을 언약을 체결해 주셔서 너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악공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갖가지 방법들을 아주 교활한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고 계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명심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남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남는 자가 됩니까? 싸워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겁니까? 바로 영적인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고 그런 가운데 사단의 방해 공작이 일어나고 갖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꼭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분란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좀 해봐야지. 기도하고 막 열심을 내려 그러면 꼭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죠. 그때마다 이기시기를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그렇게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부터는 어떻게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늘 우리는 미끄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이나 그러나 명심해야 된다. 남은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10장으로 넘어오죠. 10장으로 오면서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은 자로서 삶을 사는데 그 남은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언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말을 하고 어떻게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의 주라고 고백하고 신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당신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종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 종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절대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응? 근데 요즘엔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땡이가 보여요. 여기 종들이 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인을 알기를 우습게 하나. 그래가지고 주인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영 그게 아닌데 하면서 오히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제가 리얼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그 리얼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 판단에, 그리고 나의 경험에. 그래서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고 오히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니 무조건 종으로서 순종해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을 재결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선으로 결론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으나 이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빛이셔서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과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우르는 가운데에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선의 결과를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들을 주로 시인한다. 그럼 어떻게 시인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삶 가운데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요.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오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합니다. 나의 상황은 전혀 다른 모습이 전개되고 있으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그렇게 시인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다시 일으키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나의 주로 그냥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담긴 것은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킴,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와는 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나요? 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신하고 고백하고 그를 받아들이는가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때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뒤를 쫓아서 모든 자들이 부활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이 살아간 것으로서 끝난다고 한다면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말하듯이 뭐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선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의미가 있죠. 왜냐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으로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이 우리 앞에 당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삶 좋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것을
믿었을 때에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온 집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믿음의 자녀가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뭘 확실히 알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라, 구원자요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내용 속에 무엇을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는 쉽게 설명합니다만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 아주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어떻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의 인생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의라고 하는 것이 참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늘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가 나는 그런 문제를 볼 때에 쉽지 않음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의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의로우신 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의로우신 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나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언약 계약을 말했잖아요. 그 계약 가운데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언약 가운데 뭐냐면 너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내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방법을 내가 어떻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나의 모든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덮음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라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를 말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의롭게 살아야지. 의롭게 산다는 말은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정직하게, 올곧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세상에서 통하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자, 또 이렇게 더 나가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근데 성경에 쭉 보면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10절, 20절에 보면 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상상순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해요. 의에 줄인다. 의를 어떻게? 목마른 자같이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나요? 의의 주신자 같이 의롭게 살려고 정의롭게 살려고 막 그냥 갈급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의롭게 살까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어? 어떻게 하면 오늘도 돈을 벌까 막 여기에 정신이 있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 가끔 신문에 나죠. 어린이를 구하기 위해서 철로에 빠지를 건져냈다 의로운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갈급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인다. 그렇게 갈급해하고 의를 추구하는 그에게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먹을 게 생긴다는 겁니까?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부른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배부른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포만감을 느낄 때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먹기 위해서 많이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죠. 그게 또 다이어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하냐면 의에 갈급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의에 갈급한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만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의가 뭔가? 10절에 보니 그 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의, 디카오시네 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얘기하냐면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의롭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자기 혼자 의롭게 살아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의롭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치나요? 그럴 수는 있겠죠. 어떤 면에서 자기 혼자 잘난 척하면서 자기 혼자 의롭게 살려고 이렇게 보여진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죠. 그럼 점점점 가면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의가 아니라 그 무언가를 누군가를 지금 어떻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로 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더 나가서면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들은 어떻게? 앞서 설명했던 것이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옳게 살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면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 지나가면서 몰래 이 옷수매 밑으로 해서 동전을 떨어뜨리면서 가고 그랬대요. 응? 의롭게 보이고 뭔가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인 척 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 앞에 의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손을 번쩍 들면서 아주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 폼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들은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의로운 자로구나, 참 올바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저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점 가면서 그 일을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의인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의가 바로 그런 의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 일을 목마르 갈급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바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바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 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왜 예수를 갈급해 합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만났으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단이 방해를 하고 갖가지 우리 앞에 다른 환경들이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의 박해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 자가 어떻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의로운 자로서 삶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의로운 것이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결론을 내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늘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만 보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할수록 자신이 어떻게 초라해지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대상 앞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몸부림 자체가 추해져요. 사람들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죠. 나의 모습을 어떻게라도 보여줘야 되죠.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이 땅에 왔는데 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때 그 길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우리 앞에 왔다고.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그 의의 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저와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고 그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승리하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을 붙들고 나가며 그분 앞에 나의 모습을 배우기 위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